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신약성경 259페이지죠. 로마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그리고 뭐죠? 몸이 하나님 앞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주님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때가 너무나 가까운 시대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과 혼 물론이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그렇죠? 육신의 몸도 흠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지금 끝난 게 아니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저희들 방에만 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제 조금씩 코로나와 싸워서 조심할 것은 정말 조심하면서 또 우리의 또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지체들 또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작년에 어르신들 특히 염려가 됐었고 우리 아이들 또 많이 염려가 됐었는데 다 함께 기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이 또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지금까지 한 사람 크게 코로나는 물론이고 크게 또 아픈 분도 없이 우리 작년 어르신도 지금 잘 건강히 지내고 계신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몇 주 전부터요 말씀이 주는 유익과 축복이라는 큰 주제로 지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제가 시작으로 읽었습니다. 15장 4절 보시면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었죠. 그렇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이 받아서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기록했지만 그 말씀의 내용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이 교훈을 얻어야 되거든요. 교훈. 근데 이 교훈은 성경에서 주는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교훈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교훈입니다. 자, 여기 좀 화면을 보시면요. 원어는 이렇게 읽죠. 디다스칼리아라고 읽습니다. 자, 우리말로는 교훈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본래의 의미는 가르침입니다.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안에 지금도 심장을 뛰게 하시고 호흡을 주시고 우리 생애를 인도해 가시는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듯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교훈 그러면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또 기타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종교에서 주는 가르침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교리 또는 교설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에는요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향방과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은 일관돼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죠. 그래서 변혁지 아니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떤 분이죠?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교훈이요 세상적인 의미로 쓰여질 때는 세상의 그 모든 교훈은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같나요?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죠? 시대에 따라서 또 장소에 따라서 그 지역의 문화에 따라서 그리고 같은 문화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같은 동족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마다 사람에게 주는 교훈과 가르침이 같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세상의 교훈, 시대의 교훈,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훌륭하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교훈을 듣다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혼미해져 버립니다. 똑같은 어떤 주제를 놓고도요 주장하는 바가 같나요? 달라요. 근데 그들은 또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고 뛰어난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나름대로 학문적 이론을 가지고 그 교훈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어때요? 그 교훈을 들으면 굉장히 그럴듯해요. 혹합니다. 그죠? 그런데 또 그 주제를 가지고 다른 방향에서 다른 사람이 그 내용을 얘기하면 또 그것도 뭐예요? 그럴듯하거든요. 사람이 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교훈의 풍조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뭐죠? 괴술.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사람의 괴술. 그리고 간사한 유혹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모든 세상의 교훈의 풍조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혼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물론 그 책은 인간의 책이죠. 성경에 뭐라고 얘기한가요? 많은 책을 짓는 것은 피곤한 일이다라고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되면 요동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교훈도 받아들이고 저 교훈도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요동해 버리죠. 그런데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누구의 교훈이요? 하나님의 교훈,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천지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아시는 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와 목적도 아시는 분이고 우리 인생들이 원하는 마음속에 있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도 알고요.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하신 전능자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은 뭐가 있다고요? 향방. 정확한 방향과 목적이 향방이 있고 분명한 뭐가 있습니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과거가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성경은 항상 어디를 가르쳐요? 미래, 장래입니다. 그것도 육신에 남은 장래가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무슨 장래예요? 영원한 장래. 오는 세상을 항상 가르쳐요. 네, 성경은. 그죠? 그리고 그것이요 일관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 교훈을 성경을 통해서 받고 유익을 얻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이죠. 그러면 교훈을 받게 되잖아요. 자, 교훈을 받게 됩니다.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 가르침, 일관되고 방향이 있고 정확하게 목적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그 결과물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우리 인생들이요, 무언가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죠. 그죠? 바라는 바가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 가정의 가장 되시는 우리 형제님들,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비즈니스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왜 일을 해야 되죠? 기대하는 바가 있고 어떤 결과를 바라고, 그죠?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지고 부양하고 어린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그 무거운 책임감이 가장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행하게 하고 움직이게 합니다. 어떤 결과를 바라고. 그래서 직장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죠? 저도 직장 생활 꽤 오래 했지만 힘든 때가 굉장히 많죠. 그죠? 어떨 때는 무시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참고 일을 합니다. 비즈니스도 얼마나 어렵나요, 그죠? 이유는 결과를 바라고. 농부가 농사를 짓습니다. 씨를 심고 때를 따라 가꾸고 영양분을 주고, 그죠? 뭐 때문에 그러죠? 곡식을 바라고, 그죠? 예를 들면 포도나무, 포도원지기가 포도 농사를 짓습니다. 뭘 바라고요? 예, 딱 한 가지예요. 포도 열매를 바라고 포도 농사를 짓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습니다. 교훈을 받은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이 결자가 매절 결자고 이게 과실 괄자예요. 결과가 무슨 의미라고요? 열매를 맺는 것. 그럼 하나님의 교훈을 내가 받았다라는 결과물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교훈을 받은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뭐라 그랬죠? 인내로. 첫 번째는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교훈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 무슨 힘이 주어질까요? 인내하는 힘이 인내가 뭐죠?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구원받지 않았건 구원받았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7, 80의 인생은 결국 수고와 슬픔과 뭐예요? 고난이에요. 예, 성경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떤 고난의 의미를 이 세상에서 한정시키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정말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통도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인내하고 견디게 하는 힘을 줘요. 그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 안위라 그랬는데 안위는 여기 영어 성경에 뭐라고 그랬나요? comfort라 그랬죠. 평안과 위로예요. 인간의 평안과 위로도 힘이 되잖아요. 그죠? 어려울 때 뭐 가족들이, 지인들이, 친구들이 따뜻한 말 한마디 힘이 됩니다. 그죠?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와 위안이 얼마나 감사하긴 하지만 능력이 없는지. 그렇죠? 사람들이 내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도움을 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과 위로가 있어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위로가 있습니다. 예. 지금 너무 힘든데,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대표적인 예가 하박국서 3장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자기 민족의 범죄로 인해서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그 나라 자기 나라를 삼키려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고 그 말발굽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그 칼날 아래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뭐 하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뭐 하죠? 찬송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고난도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생을 포기한 사람도 있고 길거리에 나가 앉은 사람도 있고. 그것은 자, 성경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위로와 평안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견디다가 극한 환경이 딱 주어지면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그런 소망이 아니죠. 그죠? 자,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면 뭘 얻게 된다고요? 인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 그리고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무엇인지 자, 이어서 계속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다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여기도 보면 유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자, 사람은 계속 완전케 되어가야 할 존재입니다.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죠? 거듭난 이후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자로 성장해 가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죠? 여기 보면 누구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다 새겨져 있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뭐죠? 후에는. 자, 중요한 것은 이 단어예요. 후에는. 자, 거듭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무엇이 자기를 인도하고 그 무엇이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 가냐는 거죠. 그죠?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구원받은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교훈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후에는, 이 후는 뭘까요? 죽은 후에, 그죠? 죽은 후에, 죽음 건너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영광으로 나를 영접합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영접해요? 나를. 여러분, 그 다른 도시나 타주나 뭐 한국에 갔을 때 이렇게 대부분은 이제 가족이나 친지들이 영접하러 오죠, 공항에. 그죠?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 생전 아무도 없는 뭐 다른 도시나 다른 나라에 뭐 타주로 갔을 때 일이 있어서 갔는데 아무도 나를 마중 나와줄 사람도 없고 영접해 줄 사람이 없다면 좀 쓸쓸하겠죠? 이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저도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요. 그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는 한국에 돌아가고자 하는 이제 뭐 갈 일이 있거나 그러면 그 막 마음이 설레고 그런 게 있는데, 물론 이제 육신의 가족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부모처럼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이 죽음을 건너갈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미래에 수많은 일이 일어나겠지만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미래에 반드시 다가올 일은 뭔가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게 그 어떤 환경이 어떤 계속되잖아요. 그럼 사람이 무뎌져요. 굉장히 무뎌집니다. 코로나도 뭐 미국에서 아니 중국에서 뭐 1,000명이 넘어갔네, 뭐 10,000명이 넘어갔네. 그러면 우리 그때 뉴스 들을 때 어땠어요? 아유, 중국 큰일 났구나. 중국 큰일 났네. 좀 잘 좀 대처하지. 중국이라 그래. 그런 마음이 들었죠. 그죠? 미국에서 1명, 2명 일어났을 때 환자가 생겼을 때요. 아이고 미국인데 철저히 뭐 방역하고 겸력하고 세계 1등 국가인데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대통령부터. 그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의 확진자가 100명이 넘어간다 그럴 때, 오, 100명이나 1,000명 넘어간다 그럴 때, 오, 1,000명이나. 근데 이제 10,000명, 10만 명 이렇게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숫자가 무뎌지는 거예요. 지금 몇 만이죠? 210만이 넘었죠? 전 세계적으로는 700만, 지금 800만을 넘어가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요. 정말 우리 인생의 미래, 방향, 특별히 죽음 건너편에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코로나로만 죽습니까? 다른 병으로도 훨씬 더 많이 죽어요. 그렇죠? 통계는 낼 수 없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답니다. 여러분, 결국은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거예요. 남에게 일어나는 일,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남의 일처럼 보여요. 아닙니다. 어느 날 내게도 그날이 덜컥 다가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시기를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울무에 걸림같이 어느 날 덜컥 그 재앙이 임하면 걸리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후회합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면. 그죠? 그리고 죽음 건너편에 그 영원한 세상이 자기 앞에 닥칠 때 이런 세상이 진짜 있었다면, 내가 이것을 알았다면, 그리고 이 생을 내가 준비했다면. 그런데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고요. 계속 우리는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 인생의 방향을 누구한테 맡기시겠어요? 누구한테? 이거는 굉장히 실제적인 부분이에요. 저는 뿐만 아니라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아멘이 되시죠? 내 생애를 이끌고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가르침이에요. 교훈입니다. 그죠?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미래를 맡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피로 사신 교회의 미래도 누구 손에 맡겨야 돼요? 주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자, 이 구체적인 소망. 아까 소망 그랬죠. 교훈을 받으면 인내할 수 있는 힘,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 그리고 뭐예요? 소망. 그죠? 소망. 그리고 인내는요, 이제 결국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이기 때문에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소망이에요. 그죠? 자, 이 소망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 뭘 하냐 소망이에요? 안 보이시나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왕이었습니다. 권력이 있었죠.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알았습니다.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그 다음에 뭐죠?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일생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셨음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든든히 선 사람 다윗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네, 찾기 어려울 겁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지금 왕이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한순간 하나님이 내 호흡을 거두시면 뭐로 돌아간다는 것, 어떤 것도 자기의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무엇인가요? 예. 여러분 제가 서두에 그랬죠. 하나님의 가르침은 무하다고요? 명확하죠. 분명하죠. 일관되죠. 방향성이 있습니다. 사람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달라요. 오직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같이 보실까요?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예, 부르심의 소망. 예. 1장 8절이 아니라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죠?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복음이 있는 교회에 이 모임에 여러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요 명확한 거예요. 누구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만 결국 나를 부르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뭐 하시려고요? 소망 주시려고. 그런데 그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뭐 하셔야 돼요?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소망입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같이 볼까요? 복음의 소망.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자,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 그 뭐라 그러죠? 그 백신이 이제 만들어졌다는 소식도 기쁜 소식이죠. 예,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위경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기쁜 소식일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제 지금 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잘 됐네, 뭐 좋네, 그 정도겠죠. 그죠? 이제 코로나로 약을 먹고 나왔습니다. 걸리지도 않고. 그럼 뭐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나요? 뭐 잠깐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소식은 되지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성경이 주는 복음은 같이 볼까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그죠? 이 소식을 듣고 믿으면 정말 하늘의 영원한 복이 주어지는 복음입니다. 자, 복음만이 줄 수 있는 소망. 이게 무슨 소망이에요? 복음의 소망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저와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셨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는 것은요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내가 다시 살리리라. 자, 복음의 소망. 여러분 복음이란 말 수없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신 안에서 명확히 해야 된다니까요. 정확하게. 그것도 기록된 말씀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잠언 10장 28절 말씀이죠. 의인의 소망은 뭘 이루어요? 즐거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듣잖아요. 그럼 마음이 즐거움으로 차올라요.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의 소망은 어떻게 돼요? 끊어져요. 어느 날 갑자기 큰 환난이 주어지고 넘어지고 큰 병에 걸리거나 그리고 정말 육신의 죽음 앞에 딱 서면 깜깜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날은 정말 두려움에 휩싸여 버립니다. 그 영혼은 알거든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걸.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두렵죠?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가장 이 우울증에 걸리고요, 신경쇠약증에 걸리고 조울증에 걸리고 많은 정신병의 근원을 보잖아요. 심리학자들, 정신의학자들이 정확하게 집어냅니다. 그게 뭘까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로 기억이 돼요.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형제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제 방에 들어가면 책이 그냥 벽 쪽으로 쫙 있습니다. 문학 전집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누나들이 보는 뭐 여성 잡지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여성 수기, 제가 왜 그걸 읽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여성 수기입니다. 어떤 젊은 여인이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교육도 잘 받고, 그죠? 그리고 이상적인 남자를 만나서 멋진 사랑을 하고 결혼까지 하고 이제 첫 애까지 낳았어요. 남편도 잘생겼습니다. 남편을 출근을 하는 것을 보고요, 이제 막 태어난 자기 첫 애를 바라보면서 너무 예쁜 거예요. 야,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야, 이 행복이 계속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뭐가 들어왔을까요? 예? 불안한 거예요. 그죠? 자기 남편이 잘생겼거든요. 정말로. 좋은 직장에 다니고, 내 남편이 정말 잘생겼는데, 멋진 남자인데, 직장에 동료들, 여자 동료들도 많은데, 그죠? 어느 날 불안감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야 될 텐데, 병 없이, 사고 없이. 그 생각이 생각에 꼬리를 물면서요, 계속 그 사람의 마음을, 그렇죠, 두려움으로, 그죠, 염려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게요, 그 생각 하나, 생각의 방향 하나 딱 잘못되면 그쪽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의처증까지 올라옵니다. 의처증까지. 그죠? 부부관계도 원만해질까요? 그 행복했던 삶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기의 숙이니까. 저는 아직도 그때 초등학생인데요, 그것이 기억이 나요. 이제 성장하면서 또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수많은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닫습니다. 그렇죠? 그게 무슨 소망이냐면 악인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의인의 소망은요? 의인의 소망은요? 즐거움을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이고,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소망이거든요. 그것이 무엇인지 막연하면 안 된다니까요. 명확하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발견하시고 붙드시고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자의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서 9장, 이건 한번 찾아보죠. 전도서 9장입니다. 전도서 9장, 전도서 9장 955페이지, 전도서 9장 4절입니다. 전도서 9장 4절 찾으셨습니까? 955페이지. 955페이지. 자, 모든 산자 중에 참회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같이 읽습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5절도 같이 읽습니다. 무릇 산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그 다음에요 죽은 사자. 여러분 뭐가 되실랍니까? 비유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개와 죽은 사자, 뭐가 더 낫죠? 산개가 낫습니다. 여러분,
그저께인가요? 제가 그 중앙일보 뉴스를 보면서 그 올해의 부자, 전 세계 부자 10위부터 1위까지 쫙 나오더라고요. 뭐 전에도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근데 그런 그 부자들의 예형을 재산이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그 읽으면서요, 하나님이 아시지만 정말 제 중심에서 하나도 부럽지 않았어요. 하나도. 예. 그리고 속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재물은 하늘의 재물이에요, 세상 재물이에요? 예. 예. 결국은 날개를 단 것처럼 날아갈 것이고, 재물이 날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재물을 두고 떠납니다. 맞죠? 성경의 말씀대로 누가 찰는지 알지 못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 다음 뭐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요?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영광스러운 기업이 하나님 것이 누구 거예요? 내 것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위로의 말이 아니라 실상인 거예요. 실제. 그죠? 실제입니다. 그리고 정말 산 자는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죽을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죽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 미래에 가장 확실한 것, 죽음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예수님의 의를 받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랬죠. 그죠? 예. 자, 이것이 바로 산자의 소망입니다. 무슨 자의 소망이에요? 산자의 소망. 아무도 앗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소망은 무슨 소망이죠? 앞에 있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잡으려고. 당연한 거죠. 소망은 뒤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앞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소망이 무엇이죠? 좀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건가요? 건강하게? 물론 그것도 소망이 될 수 있죠. 그죠?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고, 그렇죠? 예,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예.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한 사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죠. 그죠? 그것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소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슨 소망이죠? 장래 소망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14장에도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사람의 생각과 열방의 생각, 그게 열방의 도모라고 나와요. 개인도 계획을 품지만 힘 있는 나라, 권력 있는 사람, 상상할 수 없는 재물과 권세와 군사력과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열방의 나라들이 계획 세워요, 안 세워요? 세웁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 얘기해요. 열방의 도모는 헛되고 얘기해요. 결국 무너집니다. 될 것 같지만 돼요, 안 돼요? 바벨탑이 무너졌듯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은 될 것 같지만 결국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기대하고 가실 건가요? 그죠? 여러분의 장래는 7, 80의 장래인가요? 아니면 죽음 건너편에 시간이 멈춰버린 영원한 세상.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The world to come. 오는 세상. 같이 해보시죠. 아들들의 시대. 여러분, 주님 딱 오시는 순간 뒤바뀝니다. 그죠?
제가 한국에 그래서 키가 작아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뭐죠? 이렇게 몸무게도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45kg인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방위를 받았습니다. 방위도 훈련 받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7주 훈련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7주 훈련을 하고 저는 이제 동방이었거든요. 동방이 들어보셨어요? 7주 훈련을 받는데요. 그 훈련은 굉장히 세게 해요. 왜냐하면 너네들은 이제 동해 가서 그 예비군 통지서나 돌리면서 편안히 살 거니까 너 훈련은 고되게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엄청 심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철모를 썼는데요. 모자가 너무 커가지고 코까지 내려와요. 군화도 줬는데 너무 커가지고요. 막 발 2개는 들어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막 총 들고 걸어가잖아요. 막 보이지도 않아요. 앞에 있는 일이 키가 커가지고 제일 뒤에서 가잖아요. 그러면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워낙 작아서 그랬던지 그 교관이 많이 불쌍히 여겨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제일 뒤에서 키가 작으니까 이제 뒤에 서잖아요. 앞으로 막 가다가 갑자기 교관이 뭐라 그래요? 뒤로 돌아 갓 그러면 내가 제일 뒤에 있었는데 제일 어디 서죠? 제일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면 세상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걸음더미에 있는 자를 왕위에 앉히시는 분이에요. 천한 자로 하여금 이 세상 열방의 나라도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예요. 여러분 무엇에 소망을 거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는 세상이 있어요. 성경이 그를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의 명확한 증거된 말씀들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요.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주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세상 교훈의 풍조 그러죠? 그 풍조 중에는 성경을 향한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올라오는 걸 가지고 이곳저곳에서 성경을 굉장히 공격합니다. 거기에 귀를 열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혼미해져버리고 세상 풍조에 빠져버립니다. 예. 여러분 정말 인생들이 던지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자 하고 찾고자 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같이 해볼까요? 산소망. 산소망이에요. 산소망이 리빙 호프. 산소망의 의미는 뭐냐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헛된 소망이 아니라니까요.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죠?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뭔 소망이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죠.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얻게 하십니다. 왜요?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거든요. 약속에 참에 앉아. 그죠?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자, 성경은 이것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같이 해보시죠. 영생의 소망. 중요하니까 찾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디도서 1장 2절. 자, 디도서 1장 2절 349페이지죠. 디도서 1장 2절 349페이지 349페이지 디도서 1장. 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과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뭐죠? 약속하신 것.
그러면 사람이 약속하면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고, 그죠? 그 사람이 불성실해서도 못 지킬 수도 있고 지키고는 싶은데 능력이 없는 경우에 못 지키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에요.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뭐예요? 생명이라니까요.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인생들이 품는 겁니다. 그죠? 디도서 3장 한 장 더 넘기시면 7절. 우리로 저의 은혜를 따라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의로움, 그것이 우리 거죠. 왜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얻어 무슨 소망이죠?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는 뭡니까? 상속자예요. 상속자. 그죠? 영생의 소망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그 다음에 소망은 무슨 소망이죠? 참 이상한 소망도 다 있죠. 무슨 소망이에요? 죽음의 소망. 잠언 14장. 잠언 14장입니다. 잠언 14장 32절. 잠언 14장 32절 924페이지. 자,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누가 감당할까요? 죽음의 소망입니다. 전도서 7장에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better. 그리스도인들이요, 뭐 염세주의에 빠져가지고 뭐 이 세상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빨리 죽고 싶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죽음이 무엇인 줄 알고,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정복했죠,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죠? 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사망을 영원히 피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죽음의 날 천국 들어가는 그날이잖아요. 죽음의 날, 이 세상 고생 끝나는 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의인은 죽음에도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누가 감당할 거죠? 네, 그날을 기다립니다. 소망 중에.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뭐 신앙생활 동안 제가 계속 그 기도문을 변경했습니다. 수없이 변경했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만 딱 추려가지고요. 제가 개인 예배, 기도 드릴 때 주의 기도와 함께 그 기도를 항상 드리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내 심장을 멈추게 하시고 호흡을 거두시고 내 영혼을 취하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라는 기도문이 들어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항상 생각합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형제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날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그날 갑자기 닥칠지 모르잖아요. 그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과 그 순간을. 그래서 그날을 오늘이라고 생각하며 깨어 있고 준비하는 거예요. 1900년 전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네, 우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죽음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으면 주님 오실 때 부활하죠. 그죠?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우리가 변화합니다. 그죠? 이걸 한마디로 무슨 소망이라 그래요? 부활의 소망.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졌으니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여러분, 정말 악인들 많잖아요. 정말 악인들 많아요. 그들이 죄 깨닫고 죄 사함 받지 못하면 영벌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에요. 자,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 어디의 소망이에요? 하늘에.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뭘 생각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말씀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고, 그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콩 한 쪽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믿음의 지체들과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죠? 최고의 행복이에요. 더 이상 뭘 바라나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나머지 생에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무슨 부귀영화를 바랄 것이 있나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또 누려보셨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네. 무슨 소망이 있나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같이 보시죠.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땅의 것을 말해도 믿지 아니하거든. 예수님이 땅의 것을 그냥 무턱대고 얘기했나요? 아니죠. 아니죠. 3,500년 전에 2,700년 전에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을 정확하게 예언하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들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땅의 일을 예언하시고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이시고 말씀하시는데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왜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너희가 어찌 믿겠느냐. 예수님의 답답하심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눈을 뜨셔야 됩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바라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슨 소망입니까? 영광의 소망이에요. 세상이 주는 영광이 아니라 이 영광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이 소망만 생각하면요 너무 마음이 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더 좋은 소망입니다. 더 좋은 소망이란 말이 뭐냐면 이 세상에도 소망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머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삶은 고난만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 안에서 주신 희락과 함께 우리가 순종하고 살 때 영육 간의 축복도 주셔요, 안 주셔요? 예, 그것도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뭐예요? 소망이에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이 소망들이요, 이 육신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걸 무슨 소망이죠? 보이지 않는 소망이에요. 너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참음으로. 이게 뭐죠? 인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받으면 전에 기록한 모든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인내로, 그죠? 성경이 주는 안위로 하여금 뭘 얻게 해요? 소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서 배우셨겠지만 또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하면 첫 번째가 말씀이 주는 축복이 뭐라 그랬어요? 빛이 없으면 사물이 있고 눈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특히 우리 미래 죽음 건너편에 죽음 후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뭐가 비출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죠? 비친 거예요. 자동차 가는 길 보입니다. 비행기 길도 있고 바닷길도 있어요. 인생길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인생길이 있어요? 없어요. 오직 뭐만 가르쳐주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빛은
또 하나 배웠는데 기억나시나요? 예, 또 까마득 하시죠? 빛은 뭐랍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보시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무슨 광선이요?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라파, 우리를 뭐 하시는요? 치료하시는. 근데 영육간에 이 육체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죠? 약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도, 기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치료하셔요. 그리고 육체의 완전한 치유는 부활입니다. 맞죠? 근데 이제 여러분, 세상의 상처가 육신의 상처만 있나요? 죄악의 상처.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 죄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가까운 가족들, 가까운 사이에서 받는 상처가 훨씬 큽니다. 이 상처는 외부 심령에 주어지는 상처거든요. 이건 사람이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치료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낫게 하리라.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 치료하는 광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최근에 있었던 뉴스입니다. 너무 많아서 정말 가슴 아픈 것은 계부계모는 그래도 좀 그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계부계모니까. 근데 문제는 친부가 이 단상에서는 말하기도 역겨울 정도로 그런 끔찍한 죄를 누구가 범해요? 친부모가 친딸에게. 그 어린 영혼에 받은 상처는 누가 치료해 줄까요? 여기 드러났으니까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게 많을까요? 안 드러난 게 많을까요? 안 드러난 게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또 인터넷 뭘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그걸 이제 들춰내니까 그러죠. 옛날에는 신문 뉴스밖에 없던 시절에는요, 말할 수 없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폭력, 부부폭력, 이거 심각한 거예요. 저희 사택에서도요, 이 집에만 있으니까 바로 옆집에서 막 싸우는 소리 어저께도 듣고 그저께도 들었습니다. 오늘 어제 그저께는 앞집에서 들렸고요. 코로나 기간 내내 동안 바로 옆집에서 부부끼리 아들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가 막 소리를 지르고 무서울 정도로 쿵쾅쿵쾅 소리가 나고. 이런 죄악의 상처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제가 최근에 있었던 영상 하나, 같은 주제인데 좀 내용이 다르니까 두 개를 제가 보여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미국으로 입양됐던 한인 여성이 30여 년 만에 찾은 친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끝에 부녀 관계를 인정받았습니다. 입양인이 부모를 상대로 한 친자 확인 소송에서 이긴 건 이번이 처음인데 소송까지 하게 된 건 친어머니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1983년 11월 충청북도 괴산의 한 주차장에서 빨간 옷을 입은 소녀가 발견됐습니다. 2살 배기 소녀가 또박또박 말한 자신의 이름은 강미숙이었습니다. 소녀는 보육원을 거쳐 다음에 미국 백인 가정으로 입양됐고 모국을 잊은 채 30여 년을 보냈습니다. 강 씨가 어머니를 찾기로 마음먹은 건 가정을 꾸리고 딸을 낳은 뒤였습니다. 어머니로서 자신과 같은 감정을 느꼈을 어머니와 만나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DNA 정보를 입력해둔 비영리 단체에서 우연하게도 유학 온 사촌의 DNA를 찾았고 사촌을 통해 친아버지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찾은 아버지는 자신의 가정이 있었고 강 씨의 존재를 부정하며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Their houses and I begged, like literally on my knees. And they called the police on me. And without the legal. 자, 너무 가슴 아프죠?
저만 그런가요? 예. 이제 2살 됐으니까 말도 하고 자기 이름도 알고 어린 영혼 다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얘들 키워보시면 알겠지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인격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고 그 어린 마음이지만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버려졌다는 거 압니다. 예, 30년 동안 양부모 물론 잘해줬겠죠. 그래서 잘 컸겠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 상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예, 나를 낳아준 부모 왜 버렸을까? 왜 버렸을까? 찾고 싶어서 그 먼 와서 DNA까지 하고 이제 겨우 찾았는데 아버지를 딱 찾아갔더니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그리고 방금 뭐라 그랬죠?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경찰에 신고. 나는 널 모른다. 여러분 성경에 그 얘기가 나오죠. 어미가 젖먹는 자식을 어찌 잊겠으며. 대부분 훌륭한 정상적인 부모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모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의외로 있어요.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도 있겠죠. 이제 새로운 새 출발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고 아내가 있고 또 자녀들이 있는데 자기의 과거의 수치스러운 과거가 어두운 과거가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근데 본인은 알 게 아닙니까? 참 이상한 소송도 더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도요. 결국은 그 깊이 들어가면 누구를 찾는 마음이에요? 누구 찾는 마음이죠? 자기의 근원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나는 누구인지. 그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자, 여기 내용도 여기도 한번 보시죠. 36년 전 미국 가정으로 입양됐던 한 여성이 아버지를 찾은 뒤 친자녀임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오늘 이 여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까지 내서 아버지를 찾게 된 사연, 김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라부스 씨는 1983년 11월 충북 괴산의 한 시장 주차장에서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나이는 2살, 보스 씨는 이듬해 미국으로 입양됐습니다. 보스 씨는 자신의 딸이 2살이 되던 2016년 친어머니를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What would my mom feel every day now to think of having to abandon her daughter as well? 하지만 입양 당시 서류에는 부모에 대한 정보가 없었고 유전자 정보를 등록하고 한국을 오가며 찾아 나섰습니다. 결국 지난해 유전자 정보 대조로 아버지 친척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를 찾아갔지만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I even begged on my knees in front of her door, and my spirit was broken. I wanted to just give up. 보스 씨는 결국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지난해 말 자신이 친딸임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 친생자임이 명백하다며 카라부스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Obviously, the whole reason this was done was just to be able to have a 5-minute conversation with my father. 4년 가까이 찾아다닌 끝에 보스 씨는 다음 주에야 드디어 꿈에 그리던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리고 만약 어머니도 만나게 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고 합니다. 엄마, 많이 힘들었어. 여기까지 너무 싸웠어요. 그러니까 없애주세요. 미안하지 말고 그냥 오세요. 말하고 싶어요. 예, 불룩해 주시죠. 여러분 이걸 한 예에 불과하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처들을 너무 받아요. 그죠? 누가 이 연약한 심령의 그 영혼의 상처를 무엇으로 치료하겠습니까? 예,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빛, 말씀의 빛. 그걸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치료하는 광선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육체에도 그 암도 그 방사선으로, 그죠? 예, 여러 가지로 치유하잖아요. 이거는 실제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씀이 주는 축복. 그죠? 지금 주제로 배우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나요? 생수. 그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고 사람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죠? 생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간략하게 지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죠? 양식. 우리가 육신의 양식은 먹어도 결국 죽어야 안 죽어요? 죽죠. 근데 성경에는 무슨 양식이 나오죠? 영생하는 양식. 진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주고 만족을 주고 영혼의 기쁨을 주고 믿음에 성장하는 진정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렇죠? 그죠? 예. 자, 그리고 말씀해 주는 유익과 축복이 네 번째가 뭐였습니까? 재물. 무슨 재물이죠? 하늘의 재물. 세상 재물은 다 놓고 가요. 그런데 하늘의 재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그랬잖아요. 모세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뭐로 여겼죠?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뭘 바라봤죠?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다섯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 다섯 번째는 방패였죠. 방패. 자, 뭐였어요? 방패. 그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뭐죠?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뭐예요? 방패십니다. 그죠? 외부로부터는 적 또는 안에서부터 내부로부터 오는 적, 보이지 않는 적, 이것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방패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 시대에 비추어서 여기 한번 보실까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뭐죠?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무슨 병이요? 전염병. 특별히 닥쳐오는 재앙인데 언제 닥쳐와요? 이게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흑암이 되는 거예요. 이건 밝을 때 닥쳐오는 뭐죠? 재앙.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죠? 뭐가 방패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재앙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뭐였죠? 칼. 이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hum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예요? 감찰해서 드러내요. 드러내면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럽죠. 깨끗이 씻음 받고자 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이 주어져요. 그때 복음이 전해져서 그 사람에게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더럽다는 걸 알지 못하면 깨끗이 씻음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성경의 율법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얼굴에 뭐가 묻었는데 거울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율법으로는 같이 해보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죠? 요리사는 그 칼로 맛있는 음식을 해내고 의사는 그 칼로 사람을 살립니다. 근데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 그래서 결국은 씻음 받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합니다.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축복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일곱 번째가 뭐냐면 같이 해볼까요? 갑옷. 자, 보세요. 지금 7가지 배웠는데 앞에 4가지 빼고 5번째, 6번째, 7번째가 뭐예요? 방패, 칼, 그 다음 뭐예요? 갑옷. 전부 다 뭐에 관계된 거예요? 싸움, 전쟁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은 전쟁이고 싸움이에요. 그렇죠? 무엇으로 갑옷을 삼을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자, 제가 이제 물론 가정 예배 들으셨지만 이제 오늘 또 새로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동안 들었던 말씀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읽고 묵상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 그죠? 모든 성경은 뭐로 기록됐어요? 감동하심으로. 그리고 기록된 것은 무엇을 위해서요? 교훈을 위해서. 맞죠? 교훈을 위해서. 교훈을 받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내가 교훈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결과를 보고. 그죠? 그 결과는 나를 인내하게 만듭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무엇이 이 고통을 이겨내고 인내하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는 또 뭐 정부에서 주는 막연한 기대, 소망 뭐 그런 건가요? 네, 그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주는 안위와 하나님이 주시는 뭐죠? 소망. 오늘 소망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정확하게 근거로 16가지를 배웠어요. 몇 개요? 16가지. 그죠? 집에 가셔서 한번 자세히 읽고 묵상하시면 큰 은혜를 얻으실 겁니다. 기록 안 되신 분들은 제가 이걸 또 PPT 또 보내드릴 수도 있고요. 요청하시면. 네, 그래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어려운 모든 환난들을 이겨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히 여기지 않으면, 붙잡고 마음판에 새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앗아갑니다. 악한 영들이 금방 앗아가요. 그래서 들은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고 새김질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